정말 한순간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가 눈 깜짝할 새라고, 눈 깜짝할 사이에 올해도 반년이 거의 끝나가는 이 시점에 이르게 된 것 같은데요. 이 시간이라는 것이 마치 멈출 줄 모르고 달리기만 하는 이 폭주 기관차와도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기관차가 또 그렇게 멈출 줄 모르고 달려나가면 결국 우리 인생도 그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참 허무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한순간이라는 겁니다. 그 찰나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얼마나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 모릅니다. 인생은 한순간에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이 분초의 시간이라도 허비하지 않고 잘 사용해야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에베소서는 5장 16절을 통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마치 이 낚시를 하듯 이 시간을 건져 올리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시간의 소중함을 되새기면서 세월을 아끼고 이 소중한 시간들에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시간들을 의미 있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제한된 우리의 시간 속에 나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남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삶을 사실 때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그 시간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며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기까지 그 33년의 시간이 어쩌면 예수님에게 허용된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짧은 시간들 속에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사시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이 갈급한 심령을 위하여, 상처받은 영혼을 위하여, 아프거나 육신의 고통을 당한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스스로 낮아지기까지 하면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낮은 곳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살아가신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이른 새벽 하나님을 만나는 그 묵상의 시간을 제외하고는 이 초능을 아껴 가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돌아보기를 원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비록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도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겠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속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나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고 다른 사람들의 사정을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인정해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좀 더 많이 배려해주는 삶을 살아야 하고 때로 손해를 보는 삶도 살아가야 합니다. 이기는 삶이 아니라 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 실수하거나 잘못한 일들 속에 그것이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기도 한데요. 사실 오늘 우리는
이 나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높이며 다른 사람들을 먼저 이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특히나 잘못한 일들 속에 그것이 나 때문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먼저 생각해 준다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잘못한 일들 속에 그것이 나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도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지도자들의 단점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것은 누구나가 다 마찬가지라 생각을 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한마디의 말이 그렇게 힘든 것 같습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고 한마디의 말이 이 상대방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고 한마디의 말이 천국을 이룰 수 있는데 그 한마디의 말을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손해를 본다는 것이 때로 억울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천국을 생각하면 그 일은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입니다. 예수님도 보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때 결코 그 일을 억울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그때의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선 양같이 잠잠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손해를 보신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마치 나 때문이라는 그런 심정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대속의 십자가로 오늘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 때문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천국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요나에 대해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가 탄 배가 큰 폭풍을 만나 파손하게 되었을 때 그는 사람들 앞에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했던 1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었고 그 일이 자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서슴없이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오늘 12절 말씀을 통해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요나는 지금 이 모든 일이 나 때문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요나의 배가 큰 폭풍을 만난 것은 이 전적으로 요나의 잘못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요나를 깨우치기 위하여
하나님은 큰 폭풍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요나는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일이 나 때문이라고 밝히지 않아도 되었다는 것. 왜냐하면 비록 그가 이렇게 대풍이 일어난 원인을 묻는 그 제비에 꼽히기는 했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과 요나와의 관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과의 일을 알리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하는 중이라고 밝히지 않아도 되었다는 겁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 모르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데요. 굳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밝혀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나는 모르겠다고, 내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버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모든 일이 바로 나 때문이라는 고백과 함께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겠습니까? 이왕 바다에 빠지는 거 내 탓이라고 밝혀도 빠지게 되고, 밝히지 않아도 폭풍으로 죽는 것은 마찬가지일 텐데 왜 요나는 이 자신의 잘못을 밝혀야 했겠습니까? 그는 왜 모든 일이 바로 나 때문이라는 고백을 해야 했겠습니까? 저는 생각에 아마도 그것이 신앙인으로서 가진 양심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요나는 신앙인으로서의 양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인으로서의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요나가 비록 하나님의 명령은 거역했지만 이 신앙인의 양심을 가지고 배에 탄 모든 사람들 앞에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고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듯이 오늘 우리도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인으로서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하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사람임을 당당하게 시인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부끄러워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됨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하는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 중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당당하게 나타내지 못하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믿음이 연약한 경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직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지 못해서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어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분명한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임을 부끄러워하고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요나도 보십시오. 요나도 지금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바로 이 순간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생긴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불순종에 폭풍으로 찾아오시고 징계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고백하기까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그 누구라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사람임을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없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자랑스럽게 나타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임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오늘 우리가 바른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우리를 통하여 사람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요나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고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신앙인의 양심을 가지고 나아갈 때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 일에 비록 요나는 바다에 빠져 죽게 될지 모르지만 요나를 통해서 배에 탄 사람들은 살아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바른 신앙인의 삶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땅 위에 보내신 것은 이 폭풍을 치는 바다와도 같이 앞길이 보이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폭풍으로 인해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위한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려고 주의 일꾼들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하고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혹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헨리 나우웬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회 소속 사제로서 이 천주교적 영성훈련을 강조하신 분인데요, 이 좋은 글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것은 자신이 가졌던 교수의 직분, 또 자신의 지위, 자신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정신지체아들을 위해서 헌신한 것에 있습니다. 이분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그는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많은 노력과 자신을 버리는 이 바른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살아간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인정받는 것을 원하지도 않으며 묵묵하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에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사랑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특히 기도할 때마다 항상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굴욕을 통해 자기를 비워 긍휼을 배우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굴욕을 통해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단히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기를 원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때로 손해를 보는 때도 있어도, 져야 할 때가 있어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좋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축복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치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이 증거하는 우리 예수님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예수님은 죄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만 있다면 사람이 되고 십자가를 지는 굴욕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으셨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의 삶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굴욕을 통해서라도 우리 자신을 비우고 긍휼을 배울 수만 있다면 그것을 선택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기보다 이 바보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도 손해보는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하면서 자신을 알아주지 않을 때 섭섭해하기보다 그저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적은 사랑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하려고 하기보다 많은 사랑을 가지고 필요한 곳에 사용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루가 저물 때 우리는 사랑한 것을 기준으로 심판받을 것이다. 우리가 살았던 하루의 삶을 돌아볼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얼마만큼 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했느냐에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가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오늘 사랑하며 살았나? 오늘 행했던 모든 일들이 과연 사랑이었나? 사랑이 나의 모든 대화에서 나타났나? 지금 나의 눈빛에 그 사랑이 있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랑을 느끼고 있나? 오늘 내린 결정은 이 사랑에 기초한 것인가? 나는 오늘 정말 사랑하며 살았나? 일을 할 때마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마다, 하루를 정리할 때마다 이렇게 묻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든지 아니면 묵묵히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든지 세상을 구원하는 방주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요나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진실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다에 자신을 던짐으로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있듯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 1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리고 16절 말씀은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우고 사람들을 위하여 헌신하게 될 때 바다의 풍랑이 그친 겁니다.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기까지 요나는 배에 탄 사람들을 구원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분명한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일입니다. 폭풍을 치는 바다와도 같이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 세상의 빛이 되어 세상에 소망을 주는 일입니다. 때로 그 일에 우리 자신은 희생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자신은 나타나지 않고 감추어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십자가 앞에 잠잠하셨던 예수님처럼 그렇게 묵묵히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힘들 수도 있습니다. 때로 지치기도 하고 낙심하여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요나처럼 하나님께 반기를 들 수도 있습니다.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굳이 우리가 그 일에 헌신해야 하느냐고 그렇게 소리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바다 그 한가운데 큰 물고기를 예비해 두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을 중단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에 소망을 주는 일을 변함없이 계속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럼 마태복음 보십시오. 5장 14절로 1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이 세상을 살리려는 사명으로 충만하시고 빛과 이 소금됨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살려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보내어졌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실 때 마치 나 때문이라 하는 심정을 가지셨던 것처럼 오늘 영적으로 황폐해진 이 땅의 모습이 바로 나 때문이라고 하는 이 책임의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폭풍을 치는 이 바다와도 같이 혼란스럽고 황폐해진 이 시대에 신앙인의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바른 신앙의 삶을 통해 이 시대를 깨워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양심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 이 땅의 사람들을 살리고 이 땅 위에 더 아름다운 천국을 만들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예수님처럼 살기를